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오후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난달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면서 시작했던 5가지 오직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운동가들의 목표는 타락한 교회와 또 변질된 복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개혁을 시켜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루려고 하는 목표를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슬로건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직접적으로 이것이 슬로건이다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이 말은 후에 정착되어진 언어적 표현입니다. 어찌 되었건 그래서 만들어진 5가지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다루게 될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요즘 외식의 트렌드는 본연의 맛을 살리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복잡하기보다는 단순한 조리 방식도 더 선호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점차 많은 것들이 섞이고 첨가되어진 이 음식들에 이제 사람들이 실증을 느끼게 되는 것인데요. 믿음도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 단순함이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나의 삶이 되길 기도하며 실천하는 그 경외인 것이죠. 하지만 자꾸만 믿음에 다른 것을 섞고 첨가합니다. 그러다가는 본질을 이내 잃어버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본질인 양 붙들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과 열정은 오히려 믿음 생활에 해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서 걷어내야 할 것들은 걷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내 믿음의 민낯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찬송했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본질인 양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버리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은 모두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전할 때 종종 언급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에릭 리들은 영국 선교사인 부모 사이에서 중국 천진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선교지의 특성상 먼 거리를 걷고 달리다 보니 어느새 에릭 리들은 육상의 재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에딘버러 대학에 입학한 후에 본격적으로 육상 선수로 활동합니다. 출전하는 전 육상 대회마다 우승했던 에릭 리들은 1924년 제8회 올림픽 육상 100m 경기의 유일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말이 후보지 모든 사람은 에릭 리들이 이미 금메달을 딴 것이나 마찬가지라 말했습니다. 경기 당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기 당일이 주일이었습니다. 달리기만 하면 금메달인데 에릭 리들은 경기 불참을 선언하며 말합니다. 저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주일은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합니다. 그가 매일 달리는 것처럼 주일에는 달리기를 멈추고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왔었습니다. 중요한 경기였던 만큼 에릭 리들이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달리기 경기에 나갔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금메달을 따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된다 말했겠죠. 하지만 당사자인 에릭 리들은 단호했습니다. 끝내 경기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올림픽 전까지 에릭 리들에게 환호와 응원을 보냈던 여론은 싸늘하게 식었고 이제 환호와 응원은 조롱과 비난으로 바뀝니다. 그를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신앙을 소매 끝에나 달고 다니는 위선자, 조국의 명예를 저버린 자라고 조롱하며 비난했습니다. 조롱과 비난을 두려워할 에릭 리들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런 것들 따위가 두려웠다면 경기 불참이라는 선택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차별적인 조롱과 비난이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상황에도 에릭 리들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한 번으로 그동안 쌓아왔던 100m 육상 선수로서의 커리어를 이날 에릭 리들은 모두 잃습니다. 후에 주 종목이 아닌 200m에서 동메달을 따면서 400m까지 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경기에서 에릭 리들을 향했던 조롱과 비난이 다시 환호와 응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에릭 리들은 400m를 마치 100m를 달리는 것처럼 빠르게 달렸다고 합니다. 경기를 지켜보던 전문가들은 에릭 리들이 저렇게 달리다가는 쓰러져 죽을 것이라 우려합니다. 하지만 에릭 리들은 47초 6이라고 하는 세계 기록을 세우며 1등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한 후에 쓰러진 에릭 리들의 한 손에 쪽지가 쥐어져 있었는데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하리라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취재진들이 그의 우승 비결을 묻자 에릭 리들은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하는 말을 합니다. 처음에 200m는 내 힘으로 뛰었지만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뛰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위대하고 놀라운 그의 생애였지만 후에 에릭 리들은 보장되어진 모든 명예와 영광을 포기하고 아버지와 형처럼 24살의 나이에 중국 선교사가 됩니다. 12년간 교사로 헌신하며 봉사했고 7년 동안 농촌 선교를 지속적으로 이어갑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몇 년 전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수용소에 갇혀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1945년 그의 나이 43세로 순교했습니다. 감옥에서 그의 죽음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의 얼굴이 마치 해같이 빛났다 전했습니다. 거창한 신앙적 교훈과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에릭 리들의 생애만으로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에릭 리들은 온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고린도 교회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문제로 갈등합니다. 한쪽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이니 먹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 먹는다고 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아니니 괜찮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첨예하게 부딪히는 이 갈등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오늘의 본문 30절과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먹어도 되는 것인지 해도 되는 일인지를 판단하라는 것이며, 나아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가 하기 싫더라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에릭 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받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의 말은 극복을 넘어 그리스도인의 창조와 존재의 목적을 일깨우는데요. 예언자 이사야도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창조와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에릭 리들처럼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또 맞닥뜨려 왔죠.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셨나요?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동안 다루었던 네 가지의 오직은 마지막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시작이자 현재이며 장차 나아가야 할 미래입니다.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에 이르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을 통해 이루어진다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린다고 그분이 기뻐하실까요? 물론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온 마음으로 전 삶으로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거창한 일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주신 은혜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더 기다리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결단과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현실 사이의 괴리는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지만 이 결단을 꺾으려는 위협과 도전이 계속되기 때문이죠. 세상과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게 미혹합니다. 하나님께가 아니라 내가 그 모든 영광을 누리라 유혹합니다. 사방으로 우겨 쌓이는 상황 속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또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끊임없이 질문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엘리의 가문에 주셨던 영광을 거두시기로 결정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영광을 거두신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또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도 영광으로 임재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조정하고 또 교정해야겠습니다. 나를 위해 살고 이 땅에 썩어져 갈 것을 위해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소망하기로 말입니다. 추수감사주일로 예배하는 오늘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